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사 알파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을 어김없이 하나하나 다 이루셔서 성취하시는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시작이요 끝이요 나중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을 찢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을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은 87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성막 안에 성물의 제작. 자, 어저께 그 성막을 이제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널판을 만들고, 그리고 띠를 만들고, 그리고 네 가지 천을 그 휘장을 만들고, 또 염소 가죽, 또 해달의 가죽, 그렇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가지고 그렇게 성막을 덮는 그렇게 천을 만들고 그렇게 덮개를 만들었던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37장에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묘사하고 상징하고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5가지 이 안에 있는 성물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언약궤를 어떻게 만드는지, 두 번째가 이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떡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등잔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분향단, 이렇게 5개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만드는 그 작업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다 예표하고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언약궤, 속죄소, 떡상, 등잔대, 분향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재료는 뭔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이 5가지 이 성물들이 묘사하고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의 주제 구절은 9절입니다. 자,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오늘 출애굽기 37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바로 이 성물이 이 속죄소인데요. 바로 이 속죄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밑에 있는 이 상자, 그죠? 이 상자를 법궤라 또는 언약궤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것을 덮는 뚜껑 있죠, 위에.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시은소라고도 부르고 또는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모든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지만 특별히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법궤의 뚜껑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속죄소를 중심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장의 소주제들은 이렇게 5가지 성물입니다. 이 5가지 성물과 예수님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언약궤가 나오죠. 법궤, 언약궤,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백성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 이 말씀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기 백성들 속에 거하신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1절에서 5절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속죄소, 바로 언약궤를 덮는 뚜껑,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인데요. 뚜껑, 이것은 바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9절에서 우리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떡상,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0절에서 16절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이것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등잔대인데요. 17절에서 24절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7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성물은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중보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에 대해서 25장에서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될 이 5가지 성물이 어디 있나요? 첫 번째, 언약궤는 저기 안에 요 지성소에, 그죠? 바로 이게 이 법궤지요. 법궤.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할 것. 1번 법궤, 2번은 속죄소. 속죄소는 바로 이것을 덮고 있는 이 뚜껑, 요게 2번, 이게 속죄소고요. 바로 두 그룹,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서로 마주보고 대하고 있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떡상, 떡상은 여기 있네요. 떡상은 시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오른쪽에 여기 있는 게 떡상입니다. 떡상. 그리고 네 번째가 등잔대, 등잔대는 요 맞은편에 있네요. 그렇죠? 이 맞은편에 있는 이것이 등잔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분향단, 여기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 이 휘장이 있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떡상이 3번, 그 다음에 등잔대가 4번, 그 다음에 분향단이 5번, 이 순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또는 뭐라고 부르죠? 법궤라고 부르는 바로 이 언약궤. 백성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자, 이 언약궤 위에서 바로 이 구름기둥이 올라오고 불기둥이 올라왔다, 그죠? 구름기둥이 올라오고 불기둥이 여기서 올라온,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다.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자,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자, 길이가 2규빗 반이니까 한 규빗이 50cm였으니까 1m 반, 2규빗 반이니까, 그죠? 1m 25cm. 그 다음에 너비가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이니까 75cm 정도. 그렇죠? 그리고 높이가 한 규빗 반. 자, 높이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높이도 75cm 정도 되네요. 자,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으로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자,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고리 4개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서 운반할 때 고아차손 4사람이서 앞에 둘 뒤에 둘 어깨를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바로 법궤가 바로 크기가 길이가 1m 25, 폭이 75cm, 높이가 75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박스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1m 25cm. 그리고 이 넓이는요 75cm. 자, 이 높이는 얼마나 된다고요? 높이도 75cm.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 박스죠. 이 안에 뭐가 들었나요? 먼저 이 십계명 2돌판이 들었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특별히 언약궤가 말씀이 예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이 이 안에 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위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 위에서 올라왔죠. 그죠? 이 법궤 뚜껑 위에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언약궤, 바로 이 법궤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사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바로 그 자기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 언약궤가 바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하여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라는 것을 그 말씀해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은 스케노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요.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예요. 지난번에 우리 앞에서 이 부분을 많이 공부했었는데, 자, 이 말씀이신 이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장막을 치셨대요. 누구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건. 그래서 구약에서 무엇이 연상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게 성막이죠. 그 위에, 속죄소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거하셨잖아요. 그 거하심에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막에 그렇게 거하신 사건은 장차 성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실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그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 그 안에 말씀판이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거하실 것을 상징해주고 예표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궤를 볼 때마다 그 안에 율법이 돌판이 있는 법궤를 볼 때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진리의 예표구나, 상징이구나, 그림자고 모형이구나,
장차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들어오시겠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법궤를 바라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속죄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소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구속사적인 진리를 많이 함축하고 있는 바로 그 성물입니다. 이 속죄소는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속죄제물 또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러냐면 속죄소가 왜 속죄제물이고 화목제물이냐면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아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이 뚜껑이 있잖아요. 이 뚜껑이 바로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했을 때 바로 이 속죄제물을 의미하는 말, 화목제물을 의미하는 이 단어와 속죄소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바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은 속죄소이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속죄소이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위에 피를 뿌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지금 대속죄의 날 와서 이 속죄소 위에다 지금 피를 뿌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속죄소를 만드는 바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속죄소를 만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아까 언약궤와 사이즈가 똑같죠. 뚜껑이니까 너비가 1규빗 반, 자 120 1m 25cm, 그 다음에 75cm. 금으로 그룹 둘을 자,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 둘, 이 천사의 모양을 한 그룹 2명을 만들었는데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다. 이쪽에 한 천사, 이쪽에 한 천사 둘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이쪽 끝에,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양쪽에 만들었으니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로 이 법궤의 뚜껑과 붙여서 분리시키지 않고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자, 바로 이 속죄소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꼭 이 두 그룹이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던 천사가 바로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생명나무를 지키듯이 바로 이 속죄소를 지키고 있는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소죠. 자, 이 두 명의 천사가 이렇게 조각이 되었습니다. 금으로 조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 속죄소와 분리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것은요. 참고로 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불러요. 스테리온. 자, 이것이 속죄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속죄제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이 되신다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우리의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힐라스테리온이 되시고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이 우리의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자기 몸에 이 보혈을 흘려서 온 몸에 피가 낭자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는요, 수송아지 피를 여기다가 뿌려요. 자기 죄를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 염소의 피를 뿌려요. 염소의 피를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 속죄소 위에다가, 힐라스테리온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속죄소가 뜻이 뭐라고요?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지금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죠. 이 뚜껑에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뚜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바로 이 뚜껑의 이름이 화목제물이요, 또 속죄제물이다. 그 이름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랬죠. 힐라스테리온. 바로 이 화목제물, 속죄제물의 힐라스테리온이고, 이 뚜껑의 이름이 힐라스테리온이다. 그래서 바로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피가 뿌려진 속죄소는 피 흘리고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다 그랬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번에 메시아닉 주 회개한 유대인들이 새로 신약성경을 번역했는데요. 이 화목제물을 속죄제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속죄제물이라는 제물로 번역을 해야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과 의미가 더 관계에 있어지고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전에 우리 성경에는 화목제물로 번역이 됐고요. 유대인들이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속죄제물로 번역이 됐는데, 이 헬라어의 단어를 가보면 바로 그것이 힐라스테리온인데,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법궤의 뚜껑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예, 힐라스테리온의 뜻이 뭐냐? 속죄의 장소 또는 물건, 그리고 속죄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속죄의 장소, 그리고 특히 성전에 있는 뭐라고요? 법궤의 덮개, 시은소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고, 동시에 예수님은 구약에서 우리의 속죄소가 된 것이죠. 시은소, 시은자,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힐라스테리온의 의미가 뭐냐면 달래는 수단, 하나님의 저주를 달래는 수단, 속죄의 장소, 속죄 제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 속죄소는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봐주시죠. 이 속죄소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러분이 방문할 수 있는 성묘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서 눕혔던 바로 그 장소를 이렇게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성묘교회라 그러는데요.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바로 이 안에 어떤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꼭 침대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죠. 여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에 눕혀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이 이곳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기에 손을 대고 이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그림, 이 장면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 무덤 속에서 어떤 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이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서 발생을 해요. 자, 속죄소의 특징은 뭐였나요? 여기는 이 천사가 둘이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하나는 이 끝에서 서로 이 속죄소를 덮고 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속죄소에는 뭐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곳이잖아요. 이 피를 뿌리는 곳에 천사가 둘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새겨 넣으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에 이제 실체가 이제는 나타나셔서 그대로 재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다시 말해 두 그룹이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피 흘리시면서 누우셨던 곳에 머리편에 한 명이 내려와 있고 발편에 한 명이 내려와 있고 어떤 그림하고 일치가 되나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두라고 하셨던 이 속죄소하고 모양이 같잖아요. 보세요. 바로 이 예수님이 피 흘려 누우신 이곳에 머리편에 한 명, 발편에 한 명 천사들이 내려와 있었다 그랬죠. 바로 이 속죄소 위에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날개를 펴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그 위에 제사장이 피를 묻히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재현이 된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 무덤은 더 이상 냄새나고 더럽고 무서운 무덤이 아니라 바로 이 법궤가 있었던 지성소가 되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이 무덤은 더 이상 무섭고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 생명의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의 피를 묻혔기 때문에 이 무덤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었다. 바로 이 법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었던 것처럼 바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있었다는 말은 더 이상 여기는 무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법궤 위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올라왔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속죄소 위, 그렇죠. 이 속죄소 위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올라왔는데 누구든지 이 속죄소를 마음에 모신 자, 바로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 속죄소인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지구 땅에 사망의 땅, 어둠의 땅이었던 이 지구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실 때에 이 지구 땅, 사망의 땅, 어둠의 땅이 점점 거룩한 땅으로 변해서 나중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는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떡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 떡상은 뭘 의미하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10절에서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자, 2규빗은
1m다. 그죠? 1m. 1m. 그리고 너비가 한 규빗, 너비는 50cm. 그렇죠? 높이가 한 규빗, 높이도 50cm. 한 규빗 반이네요. 이거는 75cm네요. 높이는. 순금으로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이거네요. 자, 지금 이 길이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길이는 1m, 너비는 50cm, 그리고 높이는요 75cm 되도록, 그리고 여기에 턱을 만들어서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고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이것도 조각목으로 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금을 입혀서 이렇게 이동할 때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상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 위에 놓이게 될 이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떡상 위에 놓일 이 떡,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갈게 돼 있었는데요. 제사장들이 갈았는데 바로 그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장차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주실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내가 이전에 광야에서 내 백성들에게 떡상에 놓인 그 떡으로 내가 예표되고 상징되었었다. 내 백성에게 떡이 되어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 백성에게 보였듯이 바로 나는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왔다. 배고픈 자들아 와서 나를 먹으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 또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떡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등잔대입니다. 일곱 금촛대라고 부르죠. 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 일곱 금촛대입니다. 자, 17절에서 24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가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것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자, 여기에서 이 살구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죠? 살구꽃. 살구꽃은 뭐라 그랬죠? 이 살구나무는 이 봄에 가장 먼저 피는 바로 나무가 이 살구나무인데요. 이 살구나무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앞에서 우리 한번 다뤘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의 성취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살구꽃,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제사장의 저기 그 겉옷에 청색으로 된 겉옷에다가 이 석류를 달라고 그랬죠. 그죠? 그건 건의, 아주 높은 건의를 의미한다고, 영광을 의미하고 건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재료와 또 형상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등잔대에 대한 기사를 마저 뒤에 보겠습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가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가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자, 아멘. 자, 그러면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신약에서 이 등잔대와 관련하여 세상의 빛에 관련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신약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먼저 좀 보고 갈까요? 이렇게 일곱 가지가,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고 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제사장이 초에 등대에다 불을 피우는 장면이네요. 자, 이제 우리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빛이 누구란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엇이 되어야 되나요? 우리도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갈 때에 바로 빛이신 이분이 우리를 빛을 삼으셔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이 성막 안에 금촛대로 등잔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어디에 있었죠? 바로 이 휘장 앞에 지성소와 성소, 지금 제사장이 성소 앞에 서 있고 저 뒤에가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그죠? 그 앞에 있는 이것이 분향단이고,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들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향은 기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좀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자, 분향단은 어떻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분향할 분향제단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자, 길이가 한 규빗이네요. 길이가 이렇게 길이가 한 규빗이니까 50cm.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자, 너비도 한 규빗 50cm. 이쪽도 50, 이쪽도 50. 그렇죠? 네모가 반듯하고 정사각형이네요. 높이는 2규빗이며, 자, 높이는 2규빗이랍니다. 2규빗이면 1m다. 그죠? 그러면 100cm. 자, 이것의 2배네요. 그렇죠? 자,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이 뿔이 4개가 이렇게 있었죠. 이 제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이것도 순금으로 만듭니다.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금고리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2개씩 4개를 또 만들었네요. 자,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고, 이것도 운반할 때 쓰는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니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 기름과 향품으로 여기서 태울 향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향단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분향단은 성도들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는지 우리 신약에 가서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19장 9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이 이 분향단, 바로 분향단이 상징하는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9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 전체가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자기 백성을 의미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내가 나보고 구원하라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기도하고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하는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끝까지 믿음이 보존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출애굽기 37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언약궤가 되시고 우리의 속죄소가 되시고 우리의 떡상이 되시고 우리의 등잔대, 우리의 분향단이 되셔서 바로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렇죠? 죄를 사하심. 그리고 떡상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생명을 주셨고, 등잔대는 이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어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와 임마누엘로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배고픔을,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주님, 어둠이었던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또 이분이 행하신 일들에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고, 오늘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 이 일을 해주신 귀하고 복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